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기 상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기 상, 사무엘기 하 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룻기를 보았는데 이제 이 룻기에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작이 룻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룻기에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기상부터는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역을 하세요. 첫 번째는 왕이고 그 다음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엔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저렇게 딱 보면 사무엘기상에서 사무엘과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그리고 다윗 시대의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제사장 체계가 다시 잡혀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사역을 이렇게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기상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왕으로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심,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오심을 볼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 그래 우리 왕이시지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더니 또 예수님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더니 또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요,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본인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왕의 사역도 있지만 대제사장의 사역이 더 큰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럼 우리는 성도들은 뭔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지금 직분은 뭐예요? 애매하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옛날에 성막과 성전에 가보면 대제사장이 있고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이 헌물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각을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장을 긁어내고 똥을 치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태우고
온갖 이제 또 피를 또 닦아내고 물을 뿌리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는 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는 거고 그 아들의 신분을 갖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저는 어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오늘 여기 보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찬양하고 영광을 전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리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벌써 이 시간에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뒷판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뭘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무엘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사무엘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 보면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잖아요. 왕가의, 그렇죠? 왕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왕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림에서는 돌아가실 때는 왕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신 사역은 뭘까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에 쓰던 성경에서 선지자, 그 다음에 뭐 예언자 이런 말씀들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가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먼저 본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예언은 뭐예요? 저 앞날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성경보다 이제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을 가면 이 대언자들을 프라펫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라는 말은 앞에 있다는 말이고 이 페트라고 하는 말은 스피커라는 뜻이에요. 이 스피커 아시죠? 이 스피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금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하고 이야기하면 이 마이크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네, 대언자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언자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게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들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건 맞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의 이러한 대언자들은 또
제 신약 시대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대언자라는 뜻에는 예를 들면 대사관에서 일하는 이러한 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근데 이 변호해 주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도 했지만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봉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이게 성경 기록에 돼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하시는 게 없어요. 구약에 기록되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대언자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초림 때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또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순간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로서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주잖아요. 그래서 신하고 사람을 사이를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속죄의 헌물을 드리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지금 여기서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는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역, 바로 이것이 대언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대언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예언을 해주고 막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대언의 말씀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이제 완성되면서 우리에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다 맡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 이거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네 단어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모두가 맡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거, 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자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언자들은 가서 이렇게 믿으면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으라, 들으라, 들으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대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맡은 자들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언자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대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로서 오셨고, 또한 함께 우리에게도 제사장과 대언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뭐가 남았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에 가보면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다윗이 너 이후에 내 씨, 여기서 이 씨는 씨들도 아니고 한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씨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의 왕국의 왕자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왕자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나요? 아직 없죠. 다윗의 왕자가 아직 그곳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성전조차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주들의 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집안에서 내 씨가 어떤 한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의 왕자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지만 진짜로 왕으로 오실 때는 언제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때, 부활해서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가 왕 중의 왕으로, 주들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기가 지금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로 한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2절에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스다임 소임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4대 손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족속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2절에 보면 한 사람은 브닌나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봐서는 한나가 사실은 첫 번째 아내, 그리고 브닌나가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이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실은 세보면 한 8명 됩니다. 첩들까지 하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사라와 그 다음에 하갈. 그렇죠. 근데 항상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름에 나오는 사람이 첫째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인이 아기가 없어요.
근데 둘째 부인, 이 분인나는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때 지금 엄마의 입장에서 보세요. 첫째 엄마인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후처죠. 후처인데 애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빠가 땅을 다 주고 재산 다 줘야 되는데 나는 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막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기상 1절에서 사무엘기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름 그리고 당시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타날지를 알고 있는데 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왜 들으셨을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혼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지금 한나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지금 이 한나는요 아들을 지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대언자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 길로 자기 길로 가서 그 전까지는 울고 먹지도 않고 막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그런데 자기 길로 가서 먹고 그 뒤로 그녀에게는 뭐가 없었다? 슬픔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 알고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믿음 속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해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 삭도를 내지 않는다는 건 한평생 이 아이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뒤의 말과 지금 이제 그녀에게서 다시는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한나의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에요? 정말 마음에 있는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일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 자신도 속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잖아요. 은밀한 데 내가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냥 친구한테 가서 속이고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처럼 내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정말 한치의 의심이나 거짓 없이 기도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꾸미지 마세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밀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도 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 공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갈 때는 그냥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나는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통곡하는데, 아버지 근데 사내 아이 하나만 저 주시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만 저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을 하자 이 한나는 곧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그 즉시로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할 때는 그 즉시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오늘 안 줘요? 왜 언제 줄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있고요. 한나처럼 바로 눈물 딱 닦아버리고 뒤돌아서서 다시는 슬픔이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한나의 믿음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결국은 계속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즉시로 돌이켜서 슬픔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 말씀처럼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여러분, 그전에는 기억 못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의 모든 기도들을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한나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는 믿음으로 그녀가 고통과 슬픔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이 기억하시더라는 말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완곡한 그리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전혀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에 대한 것을 듣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나 의심할 때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한 발짝 나가면 되는데 내가 안 가요. 주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고 네가 한 발 떼면 바로 이 한나처럼 그 즉시로 돌아서서 먹고 눈물을 닦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작은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의심 없이 돌아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20절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이 봤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다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봤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한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겁니다.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아들을 심지어는 몇 명 주겠다는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내 기도를, 내 청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돌아서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한나처럼 믿었으면 그대로 슬픔이 없는, 내가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래요. 갔다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게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간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보상은 내가 여기 만약에 정말 한나처럼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딸 줬어요? 그러고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의 기도는 과연 의심이 없는 기도인가? 나의 믿음은 과연 의심이 없는 기도인가? 의심이 없는 믿음인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3절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하며 이에 그 여인이 머무르며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니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남편 엘가나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 당시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이 아들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가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는데 지금 이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한나가 남편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내 아이 하나를 주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나시린으로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싫은 내색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거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엄마의 믿음도 아주 훌륭하고요, 아빠 엘가나의 믿음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의심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나중에 주십니다. 그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에 가보면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한나의 기도는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의심 없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녀가 이 사무엘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더 큰 복을 그녀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땅에서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자신을 그분께서는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 믿음으로 부지런히 의심 없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이 엘가나와 한나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나님 믿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상해 주신다고 써 있어요. 보상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이 사무엘의 아빠 이 엘가나처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사무엘기상 1장으로 가보면 이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젖을 뗀 뒤에 이제 한 살이 된 거예요. 첫 돌 돌아오면 이제 보통 애들이 젖을 떼잖아요. 그래서 약 한 살에서 2살 사이입니다.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수소 3마리, 에바, 그리고 그러니까 밀가루 1에바, 그리고 이 포도즙 1부대.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하고요, 엘가나는 사무엘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요?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당시의 성막은 이제 예루살렘에 없고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데려가면서 왜 아이를 위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예물을 가져갈까요?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이제는 얘는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얘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되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없었는데 한 10년,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좀 더 이따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꼭 내가 드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것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주님께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주시면 하나님 이거 조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가나하고 한나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의 자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사무엘기 3장에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기
상 3절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의 모든 욕심들,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욕심도 완전히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뭐 어떤 걸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작은 의심들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도해놓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회개라는 부분에서 끊어낼 거를 완전히 확실하게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갈 때 나에게는 믿음의 도약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나와 엘가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걸 봤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의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갈 때 내가 넘을 수 없었던 장벽들, 내가 갖거나 생각하거나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대신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 한 해 정말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기하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끊어낼 것들 끊어내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들과 우리의 모든 욕심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과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의 사역들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낼 때 주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담을 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아무런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한나와의 이 믿음과 고백처럼 의심 없이 주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그리고 대언자로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